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2개가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 또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가 있고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양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이 다르는데 그것은 이리가 올 때 드러난다 그랬죠. 보통 때에는 사꾼과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 없지만 이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꾼은 도망을 가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나 혹은 목회자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었죠. 성도들 중에도 사꾼과 같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망을 간다면, 피해 간다면 사꾼과 같은 성도가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붙잡는다면 선한 목자와 같은 교육이라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신보다 강한 자가 와서 빼앗기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에 끌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셨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어려움을 삶의 결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의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마치 삶의 결과로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후회할 것이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리로 몰아가셨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의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늘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왜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죠. 왜 안 막아주셨냐는 겁니다. 간혹 그 신앙의 세계를 떠난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될 수가 있겠냐?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막아주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신들이 무언가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어떻게 된 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단을 오르고 나서 숨차죠.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고 나서 숨차고 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희 집이 3층 4층인데 왜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요? 숨 안 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힘든 일이 없어야 되고, 힘든 일이 없는 그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계단을 오를 때에 숨이 안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맞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위하신다면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차야지 왜 차냐라고 말하지 않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신앙 가운데 삐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삶에는 결국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제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요? 제가 식욕인데 왜 살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나, 하나님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결국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막아주지 아니하는 일이 있지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죠. 아프고 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뛰어가다가 몇 번 넘어지면 뛸 때의 모습이 달라져요. 함부로 뛰지 않아요. 뜨거운 것을 만져서 손을 대고 나면 무언가 만질 때 함부로 손을 내밀지 않아요. 행동이 달라지죠.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 원했지만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방향으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져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 보아야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막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길에다가 다 메이트를 깔아놓고 다 평평하게 했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다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데는 없겠죠. 크게 아플 일도 없겠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제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죠. 넘어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실까? 그것은 그런 일을 겪어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찾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앞으로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뭘 사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버는데 힘들게 벌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 합니다. 똑같이 고맙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 고백이 같진 않죠. 물론 어린아이가 하면 이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것은 순간적인 고백이라는 걸 알아요. 어른들의 고백은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고백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에도 감동합니까? 무언가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여러 번 넘어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겠지요. 우리가 웃을 때에도 억지도 웃는 미소가 있어요. 그런 미소의 특징은 입가에만 웃음이 있죠. 왜 진짜 웃을 때에는 얼굴의 대부분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웃죠. 똑같이 웃지만 진짜로 웃는 게 있고 가짜로 웃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죠. 가짜 미소보다 진짜 미소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찬양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느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내가 분별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면 맡기죠.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해요. 근데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 맡긴다, 나를 포기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지만 참 묘하게도 내가 믿는다와 맡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수긍하지만 나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아도 버리지 못할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버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있어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모르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셨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일반화한다면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외운 것과 그것이 삶이 되는 것은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신앙이 지식적인 것과 즉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신앙과 이것을 체험한 신앙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겠어요? 다 인정하고 다 아멘을 해요.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막상 섬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저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과 주관하는 건 달라요. 근데 의외로 자녀들이 크면서 저를 도와주면서 주관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죠. 분명할 때가 돕는 것. 돕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지, 내 뜻을 꺾고 네 뜻대로 내가 따라오기를 원하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리석은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복되라 하지만 실제로는 돕는 게 아니라 주관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돕지 않고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관하지 말고 돕기만 해라. 즉 내가 도우는데 상대가 안 받아들여도 마음 상하지 마라 하면 돕다가 돕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아는 것이 삶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몸이 안 따른다 하면 우리는 그 사이가 왜 나타나는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남들에게 말하는 건 많아요. 가르치는 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머리에 있어서. 머리에 있는 것이 내려오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뭐 알아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거기 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리시며 하신 말씀이 자신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권세가 있지요. 그런 힘이 다 있습니다. 다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정도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는 있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 다 버려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우면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버린다고 그럴 때에는 누구나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옷은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신발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은 내가 이게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권세가 있지만 그 버림이 한 번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습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늘 생각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해도 버릴까 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내가 분노하면, 마음이 상하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하셨어요. 이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자신을 버리는 것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나는 내 목숨 버릴 수 있어, 뭐 예수님이 하시라 나는 못할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4장 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겠는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일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일보러 가셨다 할 때에는 여러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겠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죠. 사마리아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알아요. 가지 말자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거기 가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굴 찡그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거기 안 가면 안 됩니까? 항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대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굴이 찡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가고 싶지 않죠. 그런 대로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서 하시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얻을 권세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어요. 사마를 지나가실 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고 말씀에 따라 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일도 붙잡았다는 말씀이 돼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붙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에 표현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을에 가면 암으로 타고 오자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왜 끌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건을 가져가는 왜 가져가냐? 예, 주님이 가져가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도둑놈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능력이 있다고 자신들이 믿게 돼요. 말씀을 믿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가지만 그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마치 제가 지금 설교할 때에 여러분은 제 육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스피커를 통하여 나가는 소리를 듣잖아요. 뭐 스피커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피커는 제가 하는 말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스피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피리를 보면 알아요. 피리는 사람의 목에서 나는 소리를 전달을 해요. 근데 피리가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나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무가 차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하여 피리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피리를 통해서 사람의 목에서 나는 소리가 전달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스피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비워졌을 때에 내가 주님의 피리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 저 자신이 비어져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나갈 것이고 저 자신이 비어있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의 생각과 주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자신이 비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장이 가득 차 있다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는 내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설교와 기도와 찬양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생각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19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갔을 때에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예수입니까? 정말로 죽었던 것일까? 혹여나 기절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건데 그것을 죽음으로 착각했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은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외모가 예수님과 너무나 똑같았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야고보를 예수만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심은요, 하려고 해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절로 의심하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무언가 잘 듣고 앞뒤를 다 살펴보고 나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으면서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저게 진짜일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고 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고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오는데 입에 들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이 고양이가 담을 오르는데 자기의 그 키보다 훨씬 높은 담을 그냥 한번 퍽 떼서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아, 고양이니까 그렇구나 그러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키보다 두세 배 되는 데를 한번 툭 뛰어 오르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은 뛰어봤자 뭐 높이 뛰게 해봤자 뒤로 넘어봤자 뭐 2m 얼마 넘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자기 키 우리가 뭐 1m 70이라고 그러면 3m 넘는 건 어떻게 훌쩍 뛰어오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가 자기 키보다 몇 배 높이 뛰어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양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물 위를 걷다가 빠지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여기냐에 따라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어요. 고양이를 사람으로 보면 뛰어오르는 게 이상한 거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보면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볼 때에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치 시편 84편에서 내가 궁정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짜증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 그 동네는 배 농사를 많이 놔주셨는데 그 일할 때 임금을 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배를 쏟을 때가 있어요. 배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가지에서 배 이 찬자를 띄워주는 게 간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가 크게 열립니다. 이건 일당으로 줘요. 일당으로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하루에 몇만 원 딱 주고 말아요. 그런데 일당을 안 주는 게 있어요. 배를 싸는 거예요. 배를 싸는 거는요, 배종을 줘요. 100장씩 이렇게 뭘 줘요. 그리고 쌓은 장수만큼 줘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이 배를 따는 쏟고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길어요.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점심을 오래 먹으나 짧게 먹으나 일단 먹어. 근데 배를 쌀 때는요,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왜냐하면 배를 싸는 만큼 돈을 버는 한 장당 얼마씩 버니까 일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일할 때에 내게 어떤 수익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해감대감 일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쉬엄쉬엄 일할 수도 있고요,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함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일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믿고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멀리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니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귀신 들리자라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가져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말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에는 전제가 있어요. 나는 귀신 안 들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먼저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먼저 볼 수 있어야죠.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볼 줄 몰라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물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바르지 않는 가운데 화내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 이거잖아요. 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 자아가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신앙이 무게가 저울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 말이 어렵죠? 주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분노하느냐 아니면 안타까워하느냐가 그 기준이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을 만났을 때에 분노한다면 나 자신이 비틀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안타까워할 줄 안다면 내 중심이 거의 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다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그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책망일까 안타까움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책망으로 볼 수 있고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라고 하는 말씀 중에 나는 죄인을 부르고 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고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미치지 못할 때에 예수님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즉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데 있어요. 기다리는 데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간 잘 될 거야. 지금은 무언가 모르지만 나중에 할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들 때에 치우치지 않고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르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하야 되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쾅쾅 치죠. 물은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체면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뭐예요? 분노한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 향하여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분노하고 있느냐 안타까워하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면 고기를 돌리고 안타까우면 기도합니다.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즉 내 중심이 지금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져 있지 않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을 만났을 때에 미워하는지 안타까워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나서 분노할 때에 우리는 삐뚤어집니다. 이 삐뚤어짐은 나 자신이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님에게 딴 것처럼 저와 힘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는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요. 제가 청년들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을 하다가 화가 나면 하지 마라. 멈춰라. 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죠. 우리가 분노했을 때에는 멈추는 게 참으로 좋아요. 우린 그러죠. 분노했으로 내일은 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삐뚤어졌을 때에, 내가 분노했을 때는 나스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간혹 많은 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결정은요, 여러분, 모세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몸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인 판단에, 때로는 순간적인 서운함에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행하게 된다면 모세가 큰 것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들도 큰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무언가 볼 때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 치우침의 근거는 나 자신이 마음이 상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인 안타까움인가 미움인가, 이것을 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21절 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을 귀신 들린 자의 말하니라. 귀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분쟁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있지 않냐?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가 한 일이 뭐냐? 맹인의 눈을 밝히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삶과 주의 말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할 때에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누가 말했냐.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요. 말은 내용보다 누가 했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 속에는 말한 이의 삶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은 관계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나의 헌신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에 감정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와 내 삶을 함께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면서 내 힘든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게 고친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고 몰두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복의 전에 멀어진 사람일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은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막 생각해야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올려야만 생각해야만 그것이 입속에서 나오고 삶가운데 느껴지면 보통 담불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늘 기억나고 마음속에 있으면 보통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이유는 부모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기억이 어떻게요? 한참 생각해 나는 거예요. 뭐 아플 때나 자기가 뭐 배고플 때나 뭐 추울 때나 어려움을 당해야만 떠오르는 사람은 그때는 울 수도 있고 그때는 감격할 수도 있지만 보통 다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며 살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산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딱 자리 잡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저절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은혜를 자꾸 떠올리면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